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펼쳐질 복음 전파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다고 할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줄거리를 한 문장으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다. 이 역시 성령 강림에 준하는 사건인데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보자면 먼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1차적 수혜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 8장에서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일명 사마리아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에 와서는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일명 이방인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묘하게도 3번의 성령 강림 사건 모두 베드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이후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복귀했을 때 심도 깊게 다뤄집니다.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시작과 결론만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곱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논쟁 이후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러한 오늘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가지고 사도행전 10장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확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입니다. 복음의 확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고넬료의 이력과 신앙을 압축하여 또 핵심적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 이 한글 번역의 로마식의 발음은 코르넬리우스입니다. 코르넬리우스.
군인이고요. 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더욱 2절의 소개가 특별합니다. 경건하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 그리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방인입니다. 사실 이방인이라는 표현 없지만 2절만 보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와 같은 경건한 유대인인가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인 요소들은 각각 병렬식으로 나열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구제함과 기도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원문의 구조상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특별한 환상이 나타나 주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뒷부분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부분 헬라어 원문에 따라 직역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기억이 되어 올라갔다. 기억으로서 올라갔다. 또는 기념으로서 올라갔다. 이 올라갔다는 것이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네 전통적인 이야기 느낌도 듭니다. 일종의 이런 식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인가? 그래서 고넬료가 지금껏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경건하게 살았으니 뭔가 하늘로부터 어떤 보상이 내려오나 보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건한 고넬료에게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연결시켜주고자 하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앞서 확인했습니다. 고넬료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백부장, 장교입니다. 그런 고넬료 입장에서 이 5절과 6절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지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군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적합하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일종의 수색 작업인데요. 군인 고넬료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방식으로 마치 군사작전 수행하듯 정확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목적지는 욥바,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것이 미션입니다. 게다가 번지수도 알려주십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다. 그리고 그 집이 해변에 있다고 하십니다. 어제 확인했지만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못 찾을래야 못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기도 하고 익숙한데 아직 고넬료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름만 압니다. 베드로 하나도 알려주셨죠. 시몬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나아가 출신이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기존대로라면 앞으로도 만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을 누가 계획했습니까? 당사자인 고넬료입니까? 또 베드로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만남을 주선하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만남을 지금 준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만남을 하나님은 왜 준비하셨는가? 설교 초두에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간략히 조망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까지 확장시키는 그 선교적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방인 측에서도 아니고 유대인 측은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와 철저하고도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 진행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적인 계획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 결과적으로 그 복음이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당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로부터 거슬러 그 시작을 올라가 보면 누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렇게 될 것을 계획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 믿는 자로서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의 내 삶을 누군가를 살리는 데 기여하며 구제하고자 하는 이 하루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펼쳐지게 되었는가,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출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계획하고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계획하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로 두면 합할 수 없는 두 그룹, 두 부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으시면 시작조차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고 환상적인 방법으로 시작되어 역사적으로 지금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산증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경험과 다소 배치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가 말하는 그 죄의 본질, 우리의 지독한 자기중심성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계획할 때, 또 그 일을 이루어갈 때 단순하게 계획, 실행, 결과라는 3단계로 보자면 그 모든 과정의 디테일한 A부터 Z까지 보통은 내게서 시작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가 기대했던 바로 끝이 납니다. 내가 계획했으니 내가 계획한 바를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계획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계획이 수정되어야 하는데 그럴 여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가 세운 아무리 탁월하고 온전한 계획도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여 받아낸 계획이 아니라면 결국 인정할 것은 우리의 그 탁월한 계획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땅의 차원 그 정도 수준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으로는 원하나 실은 또는 때로는 그 계획의 실행을 나의 계획으로 방해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점을 본의 아니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복음의 확장 두 번째 대지를 나눌 차례입니다. 복음의 확장 두 번째, 장애물은 내 안에 있다입니다. 장애물은 내 안에 있다. 복음 확장의 장애물은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8일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지금 제가 드린 대지와 비슷합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이랬습니다. 여리고성은 내 안에 있다. 이때 내는 너라는 단어의 내였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대지는 나의 내입니다. 장애물은 나 자신,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앞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 가운데 고넬료를 준비하셨다면 이제는 베드로 차례입니다. 베드로 역시 경건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고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소리와 대화가 오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잡아 먹으라 했는데 그렇지 못하겠다. 이전에도 그렇게 먹지 아니해왔다. 저는 이걸 단순히 베드로의 불순종만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먹어도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레위기의 음식법에 따라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지금은 밥데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 말씀.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의 황홀한 중에 그때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지금까지 음식법 잘 지켜왔고요. 게다가 지금 베드로가 배고플 때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밥상이 내려온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로 치면 먹고 싶을 만합니다. 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배고픈 걸 아시고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부합니다. 이걸 보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으라는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보다 베드로가 훨씬 나아 보입니다. 이 정도면 먹어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먹으라고까지 하시는데 베드로는 안 먹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그 일종의 신앙적 소신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칭찬했을 그 행동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소리는 정반대의 답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반복된 후 하늘 밥상은 다시 거두어 올려져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끝나지만 거의 그와 동시에 밥상이 거둬지자마자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 집안 사람들과 베드로가 역사적 만남을 가집니다. 그 만남 직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시와 초와 분을 다투는 정도로 정말로 타이밍이 절묘하게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데요. 그 만남 직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싶으셨던 작업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베드로 속에 있는 장애물을 베드로가 직접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알고 있었습니다.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자 재차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7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러함에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가르침, 초대교회 제자들 배웠는데도, 이때 베드로가 있었는데도 이 음식법에 대한 오래된 전통이 잘 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을 복음의 확장의 방해 요소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켰는데요. 그래서 결코 만날 가능성이 없었을 고넬료를 만나는 길에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만남 전에 베드로는 외부의 장애물이 아닌 내부의 내면의 장애물을 없애야 했습니다. 결국 그 환상 가운데 있었던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은 이방인들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음을 베드로는 곧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러한 내면의 장애물.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중 하나는 항상 이 장애물을 내가 아닌 남에게서 찾는 습관, 또 내가 아닌 외부에서 안 되는 요인들을 찾는 습관, 이것이 저의 내면의 장애물이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열심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또 이 길을 준비하다 보니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권면처럼 이제는 한번 해보면 되는 단계, 또 조금은 안 될 것 같아도 몸을 던져볼 단계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안 되게 하는 그 중요한 지점에 제 안에 여전한 머뭇거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주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결정적인 장애물은 제 안에, 우리 내면에 있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장애물을 누가 제거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 마음에 불편한 그 장애물, 우리가 어떤 수로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첫 번째 대지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꿈에 깨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 안에 그러한 복음 확장의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친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것은 나를 내어드리면 됩니다. 내 생각을 고쳐 먹으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 먹는 게 맞다고 여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시면 먹으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아직은 도무지 준비가 안 되었다, 아직은 이방인 전도할 때가 아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지금이다 하시면 문을 열고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반갑게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지, 또 지금이다,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도 복음 들고 내가 원하는 그 사람에게로 가다오, 또는 내가 너에게 보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다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에게서 공통된 점이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넬료에 대한 말씀 2절,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9절,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각각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두 사람의 공통점 보이십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두 사람을 통해 두 사람이 계획하지 못했던, 꿈꿀 수도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원대한 일 중에 포함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친히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오늘 이 새벽,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뜻밖의 소리, 그 소리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사실 지금 베드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누가 찾아올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내가 해야 함을 깨달을 비결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은 바, 생각하지 못한 바이지만 우리의 선한 열심으로 지금껏 고수해오고 잘 지켜온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장애물은 외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내면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 앞에 겸허하게 인정하고 돌아보고 주님 앞에 혹시라도 주님, 제가 또는 제 안에 저도 다 인지하지 못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왔던 그것이 복음의 확장의 장애물 같은 역할을 하진 않았습니까? 여쭙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깨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지령을 주신다면 그것 받아 어디든 가며 누구든 만나며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를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각조차,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크고 원대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봅니다. 단순한 두 사람의 만남,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만남, 모두가 비난하는 만남, 만나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만남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고 만나기도 싫은 그 사람, 그 지역들이 있을 텐데 주님, 그 장벽과 장애물을 꺾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그걸 원하지도 않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영혼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바쁜 일상도 내어드리고 나의 계산과 셈으로는 결코 낼 수 없는 시간과 여력이나 주님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하셔야 할 그 장애물 제거 작업들,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도구로 채우시고 구비시키시는 그 일들을 위해 이 새벽의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머뭇거림이, 저의 주저함이, 완벽해야만 움직이려고 하는 저의 고집스러운 머뭇거림이 주님 뜻을 이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주님, 무모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먹으라 하면 먹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본의 아니게 우리가 선한 열심으로 너무나도 오래 주저앉아 있다면 주님 이제는 일으켜 주시고 주님 걸어가게 하시며 또 우리를 찾아오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권면 드리고 또 안내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요, 공지한 기한상으로는 오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2기 입금이 나름이 지원이 마감이 되는 날입니다. 공지도 하고 계속 교회적으로 권면도 하고 하니 마지못해 따를 수도 있고 그것 역시 귀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수락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반대로 지금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99.9% 선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입니까? 지금 나를 부르십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다면 그때 꼭 순종하겠노라는 그 결단을 지금 미리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의 겉면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작은 것, 어떻게 보면 정말 별것 아닐 수 있는 이 작은 일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수요기도회가 있는데요, 수요기도회 역시 정말 우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특히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장애 같은 요소들을 제거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저녁 기도회에 임하고 또 주님께 그렇게 올려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귀한 복음의 도구 주님, 아직 여러모로 보완하고 보충해야 할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주님, 준비되지 않은 느낌이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켜 가시며 한 사람 한 사람 한 걸음 한 걸음 진행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태만하게 게으르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사람은 없겠으나 주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작은 우리를 통해, 작은 이 책자를 통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복음을 통해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주 그렇게 하듯 저녁에 모여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대하신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며 또 그 일에 혹여라도 저와 우리 공동체가
장애물같이 역할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